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몰라서 좌절했습니다. 또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말씀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고민들과 성경의 복음을 세 종류로 나눠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 개인을 영적인 고민에서 꺼내 주시고 소망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나머지 시리즈를 듣기 원하는 분들은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두 복음의 투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놀라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늑대가 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늑대와 같은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양같이 온유하게 부드럽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늑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양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산속을 걷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늑대 새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늑대 새끼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데려와서 잘 길렀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이 농부는 이 어린 늑대를 양우리 안에 풀어주었습니다. 이 늑대는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양들이 있는 곳에 가서 뛰어놀고 시작했습니다. 자, 어린 늑대가 이 양들과 함께 풀밭에 이리저리 둥글고 풀을 먹으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풀을 뜯어먹는데 자기는 다른 양들처럼 맛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겠죠. 양들이 노는 것처럼 자기도 놀려고 했는데 양들의 놀이는 자기에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늑대는 그러나 양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양들을 따라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늙은 양이 이 늑대 새끼를 보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늑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늙은 양이 놀래서 네가 양이라고? 너는 양이 아니라 늑대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늑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양인 줄 알았는데 늑대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늙은 양에게 이 어린 늑대는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양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늑대가 싫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양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고민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성경은 양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양을 따라다니고 양의 흉내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간 나도 이렇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양이 될 수 있겠지라고 희망찬 기대를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늑대가 열심히 노력하면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드리고 성가대 활동하고 고아원과 양로원 방문 열심히 하면 정말 늑대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과거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죠. 이 늑대는 자신이 양이 아니라 늑대라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양이 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노력하겠죠. 양처럼 더 소리 내려고 노력하고 양처럼 뛰려고 열심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 속에서 나오는 이 늑대의 본성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양들은 울타리를 보면서 그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느끼는데 늑대는 오히려 그 울타리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늑대 마음속에 있는 이 충동을 억지로 참으면서 지내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를 로마서 7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늑대의 고민입니다. 원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래.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늑대의 본성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뛰어넘질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좌절감을 갖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늑대가 양을 흉내내면 언젠가는 이런 절방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늑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통해서 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디도서에 있죠? 디도서 2장 11절, 12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바울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은혜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파워입니다. 은혜는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버리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양육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에서는 용서하는 은혜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변화되는 승리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자,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 은혜가 무엇을 하나요? 모든 불법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불법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모든 불법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양육하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늑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성경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계명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늑대의 본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양처럼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늑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정말 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짧은 시간에 이것을 말했지만 늑대로 태어난 우리가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분명하죠. 늑대 속에서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양이 되면 은혜가 왕노릇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늑대가 양이 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르침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가르침 중 어느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세 가지 가르침을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양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열심히 바꾸면 양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이 뭐예요? 내 겉모습을, 내 행위를 열심히 바꾸어 나가면 언젠가는 양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늑대도 그 모습을 잘 바꾸면 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늑대에게 성형수술을 해주면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늑대를 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늑대의 겉모습을 완벽하게 바꿔 나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면서 내 겉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칙과 규례들을 잘 지켜나가서 언젠가는 나도 양이 될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한 분들 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율법적인 신앙의 늪에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변화는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밖으로 열매가 돼서 맺혀지는 것인데, 겉모습을 먼저 변화시켜서 양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늑대 위에 양의 탈을 씌우고 양처럼 말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털을 하얗게 만들고 그래서 언젠가는 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늑대의 본성이 올라오지 않게 금식하고 늑대가 좋아하는 어떤 쾌락과 정욕을 억지로 누르면서 제어하면서 양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늑대는 굶어도 금욕을 해도 늑대일 뿐입니다. 기회가 오면 늑대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문제에 부닥쳐서 큰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율법적인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에서 바로 이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탐욕이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외관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겉모습과 행위를 경건한 양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꾸다 보면 겉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눈에 멋지게 보입니다.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바꾸다 보면 언젠간 양이 되어서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겉모습을 다듬어 나가면은 나도 속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경건하다고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기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문제에 부닥쳐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으로 들어가면은요, 내 삶 전체가 종교적인 행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참 좋은 의식들이, 좋은 행위들이, 좋은 의식들이 내 생애를 채우게 됩니다.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심령 속에 영혼의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음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선자라는 자책을 자꾸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많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순종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속에서 자꾸 성령의 정죄하는 음성이 들려올까?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죠. 자,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나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애쓰고 투쟁합니다.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성령께서 나를 정죄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담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또 내 행위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더 많은 행위를 또 쌓아가는 것이죠.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선한 행위를 쌓아가고 다른 한쪽에서 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 참담한 경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마치 출구가 없는 방에 갇혀 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내적인 경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에서 누룩처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셔야 되는데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경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외적인 행위와 순종과 선한 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주의의 문제는 아주 세미한 관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데 다른 한 손에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그것이 아닙니다. 잘 지키려고 애쓰는 그 자체는 좋은데 그 심령이 문제입니다. 그 심령이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령 속에 세속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하늘을 붙잡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의식과 순종과 행위가 있었지만 그 마음에서 돈을 사랑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자, 율법적 신앙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법과 원칙을 쫓아가는 대신 생명을 먼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법과 원칙을 폐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계명과 원칙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계명과 법을 내가 잘 지켜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덕률입니다. 그러나 그 도덕률 자체에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아주 좋은 누룩,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밀가루가 반죽이 속에서부터 서서히 부풀어 오죠. 누룩이 이렇게 들어가서 서서히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올려야만 그 빵이 아주 가볍고 맛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밝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hrist Object Lesson 9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누룩의 변화에 대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불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자, 마음속이 새로워지는 이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완전히 신앙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자유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죠? 내가 외적으로 무엇을 자꾸 개선하고 바꾸고 고쳐 나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마음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 저런 학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율법주의자의 문제가 뭐예요? 출발부터 잘못한 것입니다.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죠?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러고 은혜로 변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 고백은 다 똑같이 해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속에 간직된 진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치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려 오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늑대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참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려 오르는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제가 누룩이 부풀려 오는 이 경험을 모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꾸 이것을 감춥니다. 내 부족한 경험을 자꾸 행위로서 덮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문제를 자꾸 감추려고 노력하다가 좌절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나요? 빚진 자의 심령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 하나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이 복음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밝은 빛 속에 있는데 왜 이 빚진 자의 심령이라는 이 복음을 갖고도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고 자유주의 신앙으로 빠져나갈까요? 그것은 참 이상한 것이죠. 이제 금욕주의나 허망한 율법주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 빚진 자가 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늑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양으로 여겨주신다는 복음입니다. 늑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양으로 여겨주신다는 복음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들립니까? 오늘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늑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늑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늑대는 본성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한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늑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죄 때문에 지옥의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죄를 붙잡고 있어도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 이게 웬 말입니까? 성경의 진리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 면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분명하죠? 성경은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늑대 본성에서 악한 욕망이 올라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겨낼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찾을 때, 복음을 구별할 때 우리는 누구의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과 그때의 성도들이 어떤 복음을 믿고 전파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의 복음, 어떤 교파의 교리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의 복음과 그들의 경험을 우리의 목표로 놓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내 수준, 내 경험에 맞춰서 끌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 복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늑대의 본성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 양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늑대인 우리를 양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죄를 붙잡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거짓 복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바울은 칭의를 전혀 다르게 선포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칭의를 보시죠. 로마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칭의, 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는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거짓 복음의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서 벗어나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짓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의롭다 하심을 여전히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인기 있는 이 거짓 복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십자가 아래서 거듭날 때 생기는 심령의 변화를 놓친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주는 어떤 대가와 어떤 보증 수표가 아닙니다. 그거 이상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줍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내 심령 속에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실제적인 경험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Selected Message Volume 1 48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대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며 그대들이 전에 품고 있던 교만심, 허영심, 자존심,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및 불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애착심을 느끼고 죄를 바라볼 때 자꾸 끌려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전에 품고 있던 교만심, 허영심, 자존심, 스스로 의롭다는 이런 모든 정신들을 증오하게 될 것이라고요.
전혀 다른 마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으로 교만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새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들은 이러한 죄들을 무가치한 명예처럼 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온유하며 진실하게 행할 것이다. 그대들은 사랑, 인내, 온유, 양선, 자비 및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고 마침내 성화되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경험을 원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제게 이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새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많은 분들이 그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은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나도 부모처럼 살고 싶다. 부모의 성품을 사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로 충만해지면은 나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의 마음 저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가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서부터 거듭남의 경험이 시작되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분명해야 돼요. 이 시작점이 흔들리면 다 경험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새 마음을 받고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 거듭나면은 늑대의 본성 자체가 영원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죠. 다시는 이 본성에서 올라오는 악한 욕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마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본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내 본성 속에서 늑대의 욕망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늑대의 본성이 영원히 사라진다면 거듭나면 시험 자체를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죠. 새 마음을 받을 때, 예수의 마음을 받을 때 늑대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본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새 마음이 생기면, 거듭나면 늑대의 본성을 새 마음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본성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나도 유혹을 느끼고 중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 이 새 마음을 받으면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있죠. 한 번 거듭난 경험을 했으면은 그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에 끌려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거듭났습니까? 당연하죠. 바울이 거룩한 성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린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마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서 복종시킬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 성경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어떤 욕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쳐요. 몇 번 복종시키다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들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내가 자꾸 지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는 십자가는 진실이었습니다. 부활도 진실이었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사실인가요? 정말 진짜입니까? 진짜이면 지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엄청난 위대한 영광과 위대한 하나님을 앞에 놓고 지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서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 앞에서 지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지칠까요? 한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지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받쳐지면 지치질 않습니다. 거짓 복음을 믿는 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거듭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거듭남을 잃어버렸고 새 마음을 잃어버렸고 지금 죄에 끌려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거듭나면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자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늑대입니다. 비록 우리가 양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양이 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양이 아닌데 내 속에서 지금 이 늑대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여겨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경의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기 어디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말씀이죠. 늑대의 말을 하고 늑대의 생각을 하고 늑대의 계획을 하고 늑대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은 늑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물론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이런 경험이 부족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늑대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어떤 땐 됐다가 안 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주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늑대로 살아가는 이 악인들에게 반드시 형벌이 내려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사 재가 되게 하사. 무슨 뜻인가요? 늑대의 본성에 끌려다녔던 그 당시의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구약시대 아닙니까? 신약시대는 은혜로 다 덮어주는데요. 지금 베드로후서는 신약시대의 서적입니다. 신약시대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심판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기 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시험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육체를 따라서 사는 자들, 늑대의 본성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자들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이 경험을, 이 복음의 경험이 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오늘 많은 분들이 늑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늑대처럼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 질문이 계속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 이상하죠. 성경에 이렇게 분명한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늑대도 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늑대도 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이죠. 아무리 잔인하고 포악한 늑대로 태어났을지라도 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성경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지독한 구두쇠, 돈을 사랑하는 늑대 삭개오도 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7 귀신 들렸던 장녀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양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점잖은 늑대입니다. 점잖게 보여도 그 속에 늑대의 본성이 있습니다. 점잖은 늑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주여, 제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늑대란다. 늑대의 본성을 갖고 너는 태어났어. 그러나 내가 정말 양이 되고 싶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늑대는 결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잘 알죠. 아무리 겉을 뜯어고쳐 보세요. 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 다 뜯어고쳐 보세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늑대가 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늑대의 육체를 갖고 태어난 우리 속에서 양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해주시나요? 우리가 할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의 몫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제 마음속에 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제가 이런 참담한 형편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누룩처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갖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죄에 빠져서 절망을 느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를 사모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심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경험 저런 쓴맛을 보게 하시면서 복음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율법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서 깊이 고민하고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성경 말씀을 살피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의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반대쪽에 있는 거짓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복음에서 좌절했기 때문에 거짓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결국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은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죄인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런 복음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지 놓친 채 율법주의 신앙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죄를 인정해주고 없는 곳으로 덮어주는 거짓 복음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덥석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짓 복음으로 신앙을 시작합니다. 거짓 복음은 죄를 덮어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을 선포해주기 때문에 그 매력과 달콤함에 끌려서 거짓 복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짓 복음을 받고 따라가지만 그 중에 어떤 정직한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괴롭히시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과 삶을 봐라. 내가 죄를 붙잡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니? 라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서 성경 말씀을 살피다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직한 심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아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려고 애썼지만 그것도 허사입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제가 버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거기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의 손에 복음을 쥐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늑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안진뱅이의 그 절박한 심령으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당한 영혼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면서 지쳐있는 영혼들 절박하게 매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 여인처럼 구세주를 향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손을 뻗을 수 있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이런 노력 저런 투적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주 앞에 갑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여. 이제 주께 나갑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거듭남과 구원의 경험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면은 늑대가 양으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세속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죄책감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하고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냥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처럼 라면 하나 끓여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회개의 경험하고 쉽게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에 붙잡혀 있는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얄팍한 신앙으로 살아왔으면 이런 엄청난 복음을 받았을 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진심으로 진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제부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시작되면 율법주의나 거짓 복음이 전혀 발붙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경험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자,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절박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절박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죠.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내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내 속에 들어가서 말라서 죽어가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고 늑대의 본성이 존재하지만 그 지배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참지 못하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누워서 잠을 못 자는데 이제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시험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셔서 그 죄된 본성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늑대의 본성이 지배력을 잃어버리는 그 경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인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수가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타고 내 심령 속에 들어가서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주여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왜 그렇게 살았고 왜 그런 결정을 했으며 왜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겼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영적인 경험이 이해가 되면서 나와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속에도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회개가 내게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 왕의 자리를 포기했던 그 모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도 그런 결정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늑대가 양으로 변화할 때 생기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말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속에 생기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희생과 봉사가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시련 속에서 고민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드리고 충성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복음의 경험을 이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현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숨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무엇이 우리의 문제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는 오랫동안 저희의 죄와 저희의 문제를 감추고 숨기는 기술을 익혀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셔야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저희의 생애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문둥병자와 같은 심령으로 병낫기를 간구하오니 저희의 이 죄의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자아가 문제입니다. 이 자아 옆에 죄가 붙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로 들어오셔서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